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공 3개로 저글링 하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글링이 뭔지 아시죠? 요래요래요래해서 이렇게 공을 서로 주고받는 그거죠. 그걸 저글링이라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이 저글링을 하시면 너무나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와, 엄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는 너도 할 수 있어. 연습하면 돼. 쉬워. 이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공을 3개로 저글링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3개로 저글링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에요. 그때는 우와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관심 받게 둔 거예요. 연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을 3개로 저글링을 하지 못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공을 3개 굴리면서 저글링하는 친구를 보면 야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었던 기억도 나요. 그때도 친구가 하는 얘기는 똑같았어요. 쉬워.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연습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야기 듣고 잊었기 때문에 저글링을 하지 못합니다. 다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연습하면 되고 관심만 가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참 대단하게 보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누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교회력의 본문 사도행전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어느 날 있었던 일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그 문 앞에 두어서 거기서 구걸하여 먹고 살도록 한 거예요. 왜 하필 성전 미문이라는 그 성전 앞에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성전에 오는 사람이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니까 거기다 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이 사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알기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단 말이지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사건을 보며 누구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베푼 것처럼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놓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보세요.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시작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 당신들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어서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해요. 내용은 이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다른 살인자를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는 그럼 누구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은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추구하고 살아야 할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당신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갖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 살인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이죠.
당신들은 죄인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거절했다. 그걸 누가 그랬냐? 당신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13절이 아니죠. 그 전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살인자를 요구했던, 죄인을 요구했던 유대인들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 신기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든 예수를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버린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누구는 그 능력을 모르는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충격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답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느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충격으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으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 되심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는 주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자.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룩하고 의로이 되신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자인 죄인을 요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한 죄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거부하고 죄인을 요구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결국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외부로는 로마와 기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 사설들이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 시기에 앞으로 아직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아님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사람들,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나눴는데 그 극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정재 씨가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연기한 사람은 이 영화 속에서 극 중에서 독립운동가였지만 일본군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무서워서 친일파로 변질되어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립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연기를 한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인 거예요. 왜 당신이 왜 우리를 배신했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 시기를 보면 암울하거든요. 암울하니까 도대체 해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를 보는 사람은 그 소망을 주 안에 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소망의 줄을 붙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혹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미혹당하는 것은 또 유혹을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미혹당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이 교인들을 태우고 갈 때예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자만한 거죠. 지도 보면서 빠른 길로 간다고 들어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도 보니까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갔더니 웬걸 길이 막힌 겁니다. 옆은 낭떠러지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섰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때 한번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땐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듯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 찬양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영혼 힘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